오늘 큰 감사의 날 추수감사 예배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보시면서 눈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꽃꽂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특별한 이 스타일리스트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때문에 항상 이렇게 때마다 아름답게 예배를 올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 이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도 또 1년에 몇 번의 절기를 정해 놓으시면서 특별한 날은 또 특별한 감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 특별한 날 중에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요. 또 초막절을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와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로 이 추수감사 예배는 1년치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 생명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또 비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 좋은 교회, 좋은 친구들, 주변 좋은 사람들 주셔서 또 인생을 외롭게 살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1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때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1년치의 큰 감사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또 이런 사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가 없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많은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전보다 감사의 온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일보다 그 반대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보다는 오히려 한숨이 혹은 또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이런 것들이 입에서 더 많이 나오기도 한 해가 바로 올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명한 예배자, 예배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시편은 대부분 이렇게 고백,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나 혹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0편은 고백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옮겨 적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예언서의 메시지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장면이에요. 마치 모의 재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재판정에 가보셨어요? 그 풍경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앞쪽 가운데 판사, 심판관, 판사가 앉아 있고, 또 이제 맞은편에는 피고가 있고, 뒤쪽에는 이제 방청객이나 증인들이 있고, 좌우에는 검사, 변호사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문도 하고 판결도 한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판사로 임하셔서, 그래서 하늘의 법정이 열리는 실제 심판, 실제 재판이 아니라 모의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의 재판의 장면을 통해서 뭔가 좀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시편 50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은 아닌 거예요. 그죠? 찬송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이잖아요. 그죠? 온 세상을 소환해요. 이 재판장으로 소환한단 말입니다. 아마도 방청객 정도로 이렇게 소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판장이신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야기가 2절 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임하시냐면 시온, 이렇게 성경적으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시온에 임하시는데, 3절은 하나님이 오실 때의 풍경인 거예요. 앞에는 그냥 불이 번쩍번쩍하고 광풍이 불고 하여튼 이건 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현상들, 풍경에 관한 이야기죠. 왜 오시는가? 4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판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죠?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선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증인으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은 뭐냐면 그 인생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덮고 있고 지켜보는 하늘. 땅은 뭐예요? 떠받치고 있는 땅. 그죠? 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이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소환하고 드디어 피고를 세웁니다. 그 앞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셨다. 그 앞에 성도들을 세웁니다. 그죠? 재판장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맞은편에 성도들, 그죠? 피고가 있고, 또 뒤에는 또 이제 많은 방청객들 있고, 또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서는 심판정의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피고가 서요.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성도, 또 하나는 악인, 이렇게 두 부류가 섭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반을 탁 나누어서 이쪽은 성도, 의인, 이쪽은 악인, 이게 아니라 대상은 하나인 거야. 성도이자 악인인 거야. 악인이자 성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먼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결을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8절 씁니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않아. 자, 이건 역으로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나는 너의 죄물 때문에 기뻐하거나 만족하지도 않아, 이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죄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죄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로 말하면 선한 자아인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있어요. 선한 자아가 있고 악한 자아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 안에는 선한 자아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좀 잘못하고 도둑질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쫄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선한 자아가 있어.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막 반항하고 싶고, 그죠? 막 그냥 일탈하고 싶고, 내 멋대로 막 살고 싶은, 그죠? 막 욕도 하고 싶고, 뭐 화도 내고 싶은 그런 어떤 악한 자아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인생 안에는 선한 자아도 있고 악한 자아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데,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우리 안에서 선한 자의 지분을 점점 더 넓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악한 자의 지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온통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우리의 삶의 존재에 선한 자로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주의 형상을,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성도는 곧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를 가진 사람들, 혹은 어떤 선한 자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작동을 합니까? 상대방이 뭘 기뻐할까 생각하고, 그리고 기뻐할 만한 일을 해요. 그죠? 선물도 주고, 그죠? 또 뭐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도 이렇게 해주고, 또 축복도 해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선한 자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을 추정해서 말하거나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여기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물을 내가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정성껏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해야. 나는 재물 때문에 기뻐하진 않아. 혹은 내가 설령 그 재물을 잘못 드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삐지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그런 속 좁은 아버지가 아니야.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그 다음 보세요. 자, 9절 10절을 보시면, 11절까지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세상에 온통 가득한 짐승이 다 내 거야. 새들도 다 내 소유야. 온통 가득한 게 다 내 건데 너희가 뭘 좀 덜 바쳤다고 내가 화가 나겠어? 혹은 너희가 더 많이 좀 바쳤다고, 더 많이 냈다고 그 때문에 내가 또 뭐 기뻐하거나 뭐 그렇게 뭐 즐거워하거나 만족하겠어?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 집에 소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너희 그 우리에 있는 염소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설령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너희에게 먹을 것 달라고 하지 않아.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줄일 일도 없고 목마를 일도 없고 부족할 일도 없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주머니 털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통장 털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난 거기에 욕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선한 이 자아, 우리 어떤 선한 신앙의 양심은 그러잖아요. 내가 좀 뭘 좀 잘못했나 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바칠 것도 못 바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마땅히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될까? 나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실까? 나를 보면 짜증내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너 지금 오해하고 있단다. 나는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혹은 노하거나 하지 않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자, 14절 15절 있습니다. 읽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서술어는 하나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기쁘게 하리라. 언제? 감사로 제사할 때. 언제? 소원을 갚을 때. 언제?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 이 세 가지는 다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특별히 여기서 감사로 제사한다라고 하는 이 제사는 뭐냐면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물은 감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정말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그분에겐 부족함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덜 한다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시거나, 더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더 기뻐하시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의 날에 진실로 진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감사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인들에 대하여 말하죠. 말씀 계속 보세요.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근데 악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도 해요. 명백히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악한 자, 내 속에 있는 나쁜 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얘기는 해. 예수님 얘기도 해요. 내가 모 교회 장로라고, 모 교회 권사라고, 모 교회 집사라고, 모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 세상 없는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없어. 겉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듣기 싫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보시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뭐 좀 이렇게 조금 바로 세우고 싶을 때 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버려. 듣기 싫다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때는 좋네요. 그런데 듣고 나면 뒤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입으로는 내가 또 이제 천상천하에 뭐 이렇게 가장 잘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런데 진짜 삶은 보니까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가끔 나쁜 짓도 일삼고. 또 계속 보세요. 19절 20절 있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죠? 그리고 또 뭐 거짓을 가끔 말하기도 하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뭐라 그러고, 그죠? 그 입에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세상에 온통 자기가 옳아. 남은 다 틀려. 그러니까 하는 말들마다 계속 뭐는 그렇고 저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막 그러는. 그들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악인이다 말씀하세요. 악한 자라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제 얘기,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내 얘기란 말이죠. 그렇지?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너 지금 오해하고 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내가 너한테 네 놈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니. 내가 너와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다 잃어버릴 줄 아니. 아니야. 난 다 기억해. 계속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래서 찢어낸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갈라지게 한다고, 그냥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냥 버리시는 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아프게 말씀하시고 심하게 말씀하시는가? 진짜 이러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얼레고 달래고 그리고 살짝 협박도 하시면서 좀 돌아와. 좀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돌이키면 안 되겠니?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거죠.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젠 그렇게 엇나가던 삶,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그런 삶의 내용 속에서 좀 돌이켜. 그리고 이제 나에게 너의 마음을 좀 다오. 너의 감사를 담은 그 마음의 재물을 좀 나한테 다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 그것이 나의 만족이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에게도 말씀하시고 악인에게도 말씀하는 거지만 사실은 한 대상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다오. 마음을. 이 추수감사의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진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감사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뭐냐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사 어구인가요? 속은 뭐 상관없는데 겉으로 그냥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아니요. 감사는요 2차적인 반응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 원인되는
이 타자의 행동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그렇죠?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 그죠? 마음의 반응, 이게 바로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 감사의 근원은 사실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감사의 시작, 감사의 근원은 상대편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한 일이 정말 고마우면 그만큼 감사가 큰 거잖아요. 근데 별거 같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도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진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를 모으라고 하시면서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직접 말씀하시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무엇으로? 제사로. 제사는 항상 제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1번 사람, 2번 하나님, 3번 짐승.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제사, 특별히 짐승을 드리는 피 제사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죠?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과 또 굉장한 공포 속에서 그렇게 쫓겨나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제사예요. 어떻게 하세요? 짐승을 잡아, 그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까? 빌라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다른 유대인?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게 언약.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 하나님의 전부요. 그 전부를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 제사로 언약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가 맺은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끊을 수 있나요? 내가 몇 개 범하는 죄가 끊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끊을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 안에서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 말씀하세요. 말씀 보세요. 8절 있습니다. 읽어요. 나는 7절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언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에게 속해 있다. 난 너의 소유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유격이거든요. 난 너의 소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주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전부를 제물로 올려드려서 전부를 희생하고 거기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속해 있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사랑 때문이죠. 인간의 사랑은요 제한적이라서 그죠?
적당히 하는 사랑이죠. 항상 하고 싶은 사랑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랑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주는 거 아닌가요? 전부를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아들도 주시고 당신 자신도 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난 내 거야. 난 너에게 속해 있어. 이래 말씀하는 거죠. 물론 이 말씀 안에는 너는 내 안에 있어. 넌 내 거야. 이 말씀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 앞에서 갖는 마음이 감사인 거예요. 전부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반응하는 게 나의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를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한단다. 내 마음을 다 준단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 무슨 짐승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 집 팔아가지고 1억 헌금하는 게 필요하냐 말이에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저금 통장을 노리시는 분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롯이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아버지 사랑한다고요. 이게 감사한 거. 이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가 진실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흥분하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새하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감사하는 거로 끝나나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의 결과, 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문을 여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문이 3개의 문이 있어요. 3개의 문. 첫 번째 문은 하늘의 문이죠.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단어가 바로 카보드의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 전제하냐면 그분의 보좌를 전제하고, 그 보좌는 그분의 방을 전제해요. 그리고 그 방 가운데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그분의 보좌의 방에 뭐로 들어가요? 감사로 들어간다고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 이르는 보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그분의 카보드, 영광 앞에 머물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은요,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우리가 허락해야 들어오신대요. 무엇으로요? 감사로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미운 짓을 했어.
그 사람 보면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인간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미워 죽겠다고, 하는 짓마다 그냥 보기 싫다고. 계속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닫힙니까? 더 닫혀요. 자물쇠는 더 커지고, 그죠? 문은 더 두꺼워지고, 그죠? 점점 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미운 인간이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주님 그 인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럴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음의 자물쇠가 작아지잖아요. 문고리가 좀 흔들거리잖아요. 문이 살짝 열리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이젠 좀 불쌍해 보여, 안 돼 보여. 그렇잖아요. 괜히 마음이 좀 쓰이기도 하고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네, 감사는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도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감사할 일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예배하고 그 감사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늘의 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분의 빛이 들어오고,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고 내 영혼에 그분의 임재로 가득하고. 네, 감사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세 번째 감사는요, 미래의 문을 열어요. 혹은 닫힌 기회의 문을 열어요. 빌립보서 4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지 말고, 그죠? 무슨 일이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감사로 바꾸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 그 문제 주께 맡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예언이잖아요. 뭐 대단한 것을 보거나 느끼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가장 명확한 예언,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선포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 그것은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 이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세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세요. 하나님께 그 어떤 내가 감당할 권리를 이양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씨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여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닫힌 문제와 삶의 어려움의 문들을 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도록 허락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과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미래의 문, 기회의 문을 감사함으로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곧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 하신 감사,
더 크게 선포하시고 더 크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원롭게 하시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제로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제가 시편 136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감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인용되긴 했지만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교차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건데요. 교동문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과 끝은 다 함께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 중에 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낯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50년 전에 새하늘교회를 안양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의 성전에서 37년간 드려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임시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새하늘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 구원의 추수를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2020년) 생명과 건강과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2020년) 햇빛과 공기와 물과 자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숨 소리조차 들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가족, 좋은 이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가오는 시간 동안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서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